성도님들, 회사는 월말이나 연말이 되면 항상 바쁘고 분주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학생들은요, 중3, 고3, 대학교 4학년이 되면 바쁩니다. 왜냐하면 이것 또한 결산인데 자신의 진학 또는 입시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또 취업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받는 시간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마지막에 시간이 오면 신경이 곤두서고 분주하기 마련입니다. 자, 성도들, 같은 논리로 본다면 인간에게는 인생을 정리해야 하는 마지막 시간이 사실 가장 많은 신경이 쓰이고 가장 바빠야 합니다. 이 땅에 올 때는 빈손으로 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것을 받아 누린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떠나야 할 날이 오는 거죠. 그때 문제는 그 누구도 자기가 떠날 시각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 인생이 딱 시간이 정해져 가지고 '아, 마지막이 다가온다.'라는 걸 알면 참 좀 차분하게 좀 정리할 수 있을 텐데, 사람 일은 모른다라고 누구도 그 마지막을 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왜냐? 누구도 마지막 때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준비하고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 말세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자, 먼저 이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부자들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단지 이 사람들이 부자들이라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부자는 두 부류의 부자들인데요. 하나는 부자로서 제대로 살지 않았다. 즉 전혀 다른 사람을 돕거나 하지 않았다는 것과, 또 하나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고위층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자들로 은혜를 받았으나, 축복을 받았으나 제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금과 은은 녹슬고 재물은 썩었으며 옷은 좀 먹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부자들이 뭘 잘못했느냐? 이렇게까지 책망을 당했냐? 우리 구체적으로 4절 5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풀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자, 부자들의 잘못은 한마디로 하면 자기 배부름에만 신경 썼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죠. 마땅히 지불해야 할 삭을 지불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지불해야 할 임금도 지불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호의호식하며 살찌우고 살았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말세에는 이런 부자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피해를 주고 자기만 배부르게 한 부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이 나의 노력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이걸로 된 게 아니라 누군가를 착취해서 이룬 거라면, 그걸 축복으로 둔감시켰다면 하나님께서는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책망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받은 물질을 받게 되면 늘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왜 주셨을까? 그래서 이걸 잘 관리하고 나누며 살아야 되는데, 그걸 그냥 진짜 자기 배부름만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다시 한번 빨리 자기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누군가의 피눈물 위에 자신의 부를 쌓았다면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두고 보고 계시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돌이켜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부자가 아닌 바로 우리 같은 일반인 성도들에게 종말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자, 성도들에게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요, 요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무엇에 대해 참으라고 하는지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참 이상하죠? 참으란데 뭘 참아야 됩니까? 근데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뭘까? 그건 제 생각엔 물론 요 뉘앙스를 봤을 때는 앞선 이 괴롭히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지만 제가 봤을 땐 성도가 참아야 할 게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람이 자기를 괴롭히는 것도 참아야 되고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도 참아야 합니다. 이렇게 인간관계 가운데서도 인내해야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그냥 길이 참으라라는 한마디로 그냥 요약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수에 대해서도 오래 참아야 됩니다. 살다 보면 원수 맺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부당하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이 참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 첫 번째는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자, 성도님들, 원수를 갚기 위해서는 사실은요, 내가 원수보다 더 악해져야 합니다. 우리 구약의 모세오경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가 지금 들어보면 굉장히 야만스럽습니다. 내가 눈을 하나 뽑히면 그 사람 눈을 하나 뽑아야 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이를 하나 뽑히면 그 사람이 이를 하나 뽑아야 된다라는 법입니다. 그게 법으로 만들어져 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해 보면 상당히 괜찮은 법이란 걸 상당히 괜찮은 법입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 성도님들이 나중에 원수를 갚는다고 칩시다. 내 눈을 하나 뽑혔습니다. 나중에 내가 힘을 길러서 그 사람이 눈을 뽑을 힘이 생겼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그럼 눈 하나 뽑겠습니까? 두 개 뽑겠습니까? 사람은 반드시 두 개를 뽑습니다. 왜? 원수를 갚고자 내가 더 악해지기 때문입니다. 내 이가 하나 뽑히면 그 사람한테 이를 몽창 다 뽑을 겁니다. 왜요? 내가 원수를 갚기에 그보다 더 악해지기 때문입니다. 원수와 똑같이 한다고 해도 원수를 제대로 갚을 수가 없습니다. 더 악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게 결국 나를 파괴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원수를 갚기 위해서 내가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행동을 하면 과연 그걸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분노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시간, 원수를 갚기 위해 정말 이를 바득바득 갈며 보낸 시간, 그 시간을 오히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살아가는 시간으로 삼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원수 갚은 일을 직접 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한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갚아주시는 사례는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원수 갚아주시는데 내가 그걸 직접 하고 있다고 나서는 건 오히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는 스스로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비춰보면서 그냥 원수 갚는 일보다는 신앙의 성숙을 도모하고 오히려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훨씬 더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자, 성도님들, 종말의 시간이 다가올 때 성도는 원망하는 입을 멈춰야 합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라고 하죠. 심판이 그만큼 가까이 왔다라는 말도 되죠. 그런데요, 처음에 시작을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러므로 이 말씀은 심판주가 문 밖에 서서 우리가 집안에서 하는 원망을 다 듣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다 듣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심중에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또한 내 입으로 뱉는 말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이 아니라 속상한 일이 생기면 이렇게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하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사실 우리 시편, 제가 시편 설교할 때도 그 이야기했죠. 성격이 비슷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 형제에게, 누군가에게가 아니라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 하면 이건 기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막 쏟아내는 불평을 멈추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탄식하면 이건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기도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 시편에서 너무 많이 봤지 않습니까? 속이 엄청 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가서 욕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다 듣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요걸 알고 행하는 것이 성도의 지혜인 겁니다. 똑같은 말인데 사람에게 쏟아부으면 이게 다른 사람한테 가서 저 사람 어땠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뒷담화가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인데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하면 기도가 되더라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40년 동안 원망하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서로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했습니다. 근데 만약 그들의 원망이 기도가 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 적어도 우리는 종말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심판주가 문 밖에 서서 다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망을 바꾸어 탄식의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원망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 이게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역시 문 밖에 서서 다 듣고 계시다. 그리고 응답하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이 종말의 때를, 사실 언제 올지 모르는 이 종말의 때를 늘 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